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해주시며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사람 생각으로 들으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구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원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구원.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듣고 그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마음속에서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바꿔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다가 모셔드린다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구원을 받으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 받은 구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 누가 누구에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잘 가져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걸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선물이 그 사람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받을 때는 좋았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 우리가 살면서 무슨 소중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몸에 지녔다. 그러면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그리 가잖아요. 이거 내가 잘 지켜야지. 쓰리꾼만 나가지고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은 손해가 막심해. 그래서 신경을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이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았으면 그 구원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유지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회방꾼이 있다는 거예요. 회방꾼. 나는 구원을 꼭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못하게 회방을 쳐. 그래서 무슨 말로도 회방을 놓고 생각으로도 회방을 놓고, 생각이라는 게 묘한 것이죠. 생각이 어떻게 묘하냐 보니까 마음속에서요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에 막 빠져 들어가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이고 계획해 본 적도 없는 것인데 생각이 나면서 자꾸 그 생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이런 경험을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자기의 해로운 생각일 때, 부정적인 생각, 무슨 병이 들 것 같은 생각,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은 생각,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징조를 본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이 모두가 다 내게 불안을 가져다 준다, 그런 말입니다.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이 생각이 자꾸 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마음을 조정을 하고 있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들어왔어. 그래서 성경이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래요? 도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생각을 막 자꾸 주장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게 해.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무엇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재미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막 해보고 싶어. 주로 이런 유혹은 언제 오냐면은 죄에 대해서 옵니다. 죄에 대해서. 무슨 죄를 짓고 싶어. 그 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자꾸 하고 싶어. 그거 하면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 내게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 그래가지고 자꾸 하고 싶어. 그럼 이게 뭐라고요?
죄의 이런 것을 죄의 유혹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이것도 무엇이냐? 마귀가 나를 죄를 짓게 해가고 자기 종을 만들려고 나를 지금 유혹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진단을 이렇게 안 하고, 야, 나 그거 해보고 싶다. 그거 참 재밌겠다. 그거 꼭 해보고 싶다. 참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어떤 도둑놈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뭘 아냐면은 아들이 아버지가 도둑놈이라는 걸 알아요. 보니까 아버지가 늘 도둑질을 해가지고 와서 먹고 살아. 아들이 그걸 보고, 야, 아버지는 왜 도둑놈이 돼가지고 도둑질을 하냐.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꾸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그만큼 컸으니까 나랑 도둑질하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난 도둑질 하기 싫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네가 도둑질 맛을 몰라서 그래. 도둑질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냐? 그러면서 자꾸 유혹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도둑놈은 무엇입니까? 아주 도둑질이 이골이 나가지고 도둑질을 재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만 하면 재밌어. 이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이 뿌리가 팍팍 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사람들은 다 물어보면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당신 좋은 사람 되고 싶어? 나쁜 사람 되고 싶어? 좋은 사람 돼야죠.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행복하고 싶어? 불행하고 싶어? 그러면은 왜 불행을 선택합니까? 행복해야죠. 할렐루야요. 당신 병 들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당연히 건강해야죠. 이러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유혹이 와가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죄 지으면 참 재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해보자. 이런 생각이 속에서 막 뭉게뭉게 계속 일어나면은요, 거기 사람이 잡혀버리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나를 죄인 만들려고 유혹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알지. 전에는 몰랐지만. 그러면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고 물리치면 이것들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최고의 상태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공격하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싸우면은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이 믿음과 이 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써먹지 않으면 또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것을 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을 늘 들여다봐야죠. 마음속을.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전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사람의 구조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으셨는가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는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김새를 하나님의 모양과 같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고 자기 얼굴 뒤져보면 돼요. 자기 얼굴이 하나님처럼 생긴 얼굴이에요. 믿어지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관심을 크게 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숭이한테 나왔어. 우리 조상은 원숭이야. 그래서 지자로 뭐합니까? 짐승이 사람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짐승이니까 조상이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있냐? 조상이 짐승인데 짐승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각기 모든 동물들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다르게 만들었는데 사람만 하나님처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의 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사람 속에다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 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인격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왜 죄를 지었느냐? 이 뱀이 와서 거짓말하니까 뱀이 거짓말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죄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죄가 어디서 왔는가? 죄는 마귀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알려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를 지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마귀 종이 되니까. 그런데 뱀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 하면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사람이 속은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변화냐 하는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이제 육의 지배하에 들어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뭘 생각하느냐? 마귀 종이 된 뒤로부터는 마귀가 가르쳐주는 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육신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죄만 짓는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한 사람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가 완성되니까 이 노아의 8가족만 살리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에서 죽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참 신기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사건이 사실이냐?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국의 한문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제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이구자를 써서 배 속에 사람 8이 들어가서 이제 산 이것이 배선자입니다. 이 방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방주에 의해서 노아와 그 가족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해인사에서 수도생활할 때 산을 많이 올라다녔는데, 산 중턱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거대한 조개 무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조개 무덤이 왜 산중턱에 이렇게 있냐 이 말이죠. 동네가 가까우면은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조개를 잡아먹고 여기다 버리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동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엄청 날카로운 산중턱에 조개 무덤이 쑥 있다 이 말이죠. 수수께끼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니까, 그때 조개들이 물이 불어나니까 도망가다가 지친 것이죠. 왜냐하면 조개가 깊은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조개가 별로 없거든요. 얕은 물속에서 살지. 그래서 물이 차오르려면은 물을 피해서 자꾸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다가 도망가다가 거기서 아주 지쳐가지고 때로 죽어본 것이죠. 이게 그 노아 홍수의 조개 무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이스라엘 지방에, 중동 지방에 거기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흔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중국에도 흔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건 뭘 말합니까? 성경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정확한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뭐라고 하셨냐?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신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어지신가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와 만물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품격 있는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속이면서 건드린다는 것이죠. 다시 죄인 만들려고 하고, 다시 자기가 주인 되게 하고, 다시 육신 중심으로 살게 하고, 다시 멸망길을 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랑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끝없이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속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마귀가 제 아무리 속여도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생각이 나도 그전에는 내 마음에 하고 싶고 내 느낌이 좋고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뒤로는 말씀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주일 예배를 꼭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참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저녁 시간에도 기도, 잠자기 전에요. 2번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점심 때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만 가지면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잠시도 쉬지 말고 계속 잘 유지하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은 마귀가 끼어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탁 막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구원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합니까?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르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멸망할 사람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멸망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멸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저주를 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얘기죠. 무엇이 그런다는 얘기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육신은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차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를 늘 해야 돼요. 할렐루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 중에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아니 갑자기 사고 나고 죽어보면 해결할 기도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이냐?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맞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 죄하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다. 이 일을 만들어낸 것이 구원파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어지신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법이 뭐냐?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죄가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꼭 정신 차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세상 떠나기 전에 온전히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져야 되는 것.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오죠. 죽음이 눈앞에 오면은요
지금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천국 지옥 문이 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때 죄질 생각이 나겠습니까? 죄질 생각 안 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떤 때냐? 온전한 회개를 이룰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회개를 온전히 하게 되면 죄가 다 없어지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인데, 겨우 죄만 용서받아 가지고 지옥만 면하고 천국을 간다고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죠.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가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면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천국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가 뭐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없는 이유가 뭐냐? 집이 없는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회개 기도하고 겨우 지옥만 면하고 온 사람들은 집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살면서도 노숙자가 되면은 많이 힘들죠. 그런데 천국 가서 노숙자가 되면은 그야 지옥 면했으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지옥 면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노숙자로 부끄러운 천국 생활을 영원히 하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히 살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천국의 집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았는가,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세상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얼마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보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천국의 집을 그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짓고 거기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공정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늘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다가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와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 죽었다 이렇게 믿고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영혼과 육신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육신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랍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산 사람 없어요. 지금도 무엇입니까? 신천지 저 사람들은 이만희가 이 세상에서 영생불사한다고 그러고 믿고 따라다닙니다.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주 지옥에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결정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간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자기 속에 있는 영혼에 의해서 육신이 움직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은 육신의 기능은 올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다 엎어져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시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은 다음 세상으로 가는데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믿어지신가요?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 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있고 보니까 뜨거운 불이 아주 무섭게 타고 있는 견딜 수 없는 불못인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가서 보고 물어봐요. 야, 너 어디로 가고 싶으냐? 천국으로 가고 싶으냐? 지옥으로 가고 싶으냐? 하고 물어보면은 저는 지옥이 따뜻하고 좋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겠냐 그런 말이죠. 아마 아무리 정신이 나간 사람도 그런 말은 안 할 겁니다. 다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것은 놀랍게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신가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것,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자기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고,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만 다니면 천국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건 틀린 답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목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깝깝한 일입니다. 이것은 목사만 많습니까?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많고 아주 교회 중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것은 그 믿음 생활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믿음 생활은 헛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신가요? 그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만 살면 된다고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완성된다. 할렐루야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확실히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이 세상 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자기의 마음 생각과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구별해서 맞지 않는 것을 정리하고 물리치면서 살아야 하고, 제 흔적을 마음속에서 다 지워서 없애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이 완성된 확실히 천국에 가서 복받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며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